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금요 성령 집회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나의 입술의 문과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경배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여도 결코 변하지 않았던 나의 모든 것들, 나의 죄성이 다 사라지며 나는 새롭게 창조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그러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나눴던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영광의 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마음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길 원합니다. 주 하나님, 주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기쁨과 확신 가지고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주의 때까지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좋으신 주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노을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두 손을 들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 주님의 만남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주님 앞에 겸허히 나갈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만 말씀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종들은 듣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이곳에 임재할 때에 나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나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나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변화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저녁 내 마음을 결단하고 확정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을 권능의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광림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이 열린 자들에게 성령의 폭포수 같은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기도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되어지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돌보심과 이끄심 가운데 우리 안에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열릴 것들은 열리며 닫힐 것들은 닫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복이 근원되신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저녁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남성교회 회원들의 찬송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사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통의 파도가 평온한 물결로 잠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들에게 신앙과 건강의 적신호가 켜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회마다 축복의 공식 창고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되 후이 되어 흔들어 넘치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일곱 집사들에게 부어주셨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이들에게도 7배나 더하게 하여 주시어서 교회를 섬기는 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감격과 감사와 감탄과 감동의 역사가 이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써내려져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균형 잡힌 영성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죄악의 중력보다 은혜의 중력이 더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정 때문에 사람 때문에 한숨 내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들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주신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진로와 취업의 문이 열리고 결혼과 태의 문이 열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서 외롭지 않고 서럽지 않게 하여 주시며, 돕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항상 지켜 보호해 주는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금요일 성령 집회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에게 갑절의 은혜와 넘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차량으로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을 주님의 거룩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모든 수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오니 생명수의 강물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흘러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살아내고 살려내라. 살아내고 살려내라. 우리가 최선을 드릴 때 최고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선을 드릴 때 최고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격언이 있어요. 뭐냐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오해가 되고 분별이 되지 않으면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오해가 되고 분별이 되지 않으면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격언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냐면, 교회 정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 정치로 오해하게 되고, 교회 정치를 할 줄 모르면 세상 정치를 따라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참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정치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 정치로 교회 정치를 이해하게 되고, 교회 정치를 잘 할 줄 모르면 세상 정치를 사람들은 따라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의 지식으로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마귀의 뜻대로 분열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해와 오해,
그다음에 분별과 분열, 이 의식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지식 그 안에서밖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게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또 못하면 마귀의 뜻대로 우리는 분열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창한 기도를 하려고 하면 진실한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고, 추상적인 기도를 하게 되면 능력 있는 기도를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참 중요한 거예요. 유창하게 기도를, 멋들어지게 기도를 하려고 하면 진실한 기도에서 많이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추상적으로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 수 없는 기도를 하게 되면 능력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서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병들은 아실 거예요. 분명하게 언제 어떤 좌표를 찍어서 정확하게 어디로 날아가야만 적들이 맞춰지는지를 알고 거기에다가 집중 포격을 돼야 되는데, 잘못을 잡게 되면은 아군들이 있는 데다가 포격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추상적으로 기도했다가는 잘못된 기도, 능력 없는 기도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종교 행사로 오해하게 되고, 예배를 예배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듭해서 얘기하는 가운데 예배를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예배를 예배하러 올 때가 많아요. 평상시에 안 나오는데 예배 순서 때문에, 특성 때문에 어떤 역할을 맡아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배를 예배하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런 순서와는 상관없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십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하는 분들이 예배 순서를 예배해요. 말씀도 예배 안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시간도 전혀 관심 없어요. 내가 그날에 맡은 순서, 거기에만 올인해요. 그래서 그 순서 끝나면 집에 가요. 예배를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는 자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와 오해, 분별과 분열, 이 언저리에서 저는 헤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해와 오해, 이 중간 언저리에서 헤매고 있어요. 분별과 분열, 이 중간에서 많은 분들이 혼돈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예배를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예배 순서를 맡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순서 때 내가 무엇을 맡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온전함과 완전함이에요. 예배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것, 그게 예배예요. 앞타임에만 딱 하고 사라지고, 중간에만 딱 하고 사라지고, 끝부분에 내 순서 맡았을 때만 잠깐 얼굴 비쳤다가 사라지는 예배를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축복도 없어요. 감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내가 뭔 순서를 맡지 않았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예배의 영이 임하고 예배의 능력과 축복이 부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언제나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이 결론이 되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에베소서는 구원론과 교회론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책 가운데 하나가 이 에베소서인데, 이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떤가,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가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게 에베소서 4장과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는 구원받고 난 이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해요. 여기 바울이 자신을 주 안에 갇힌 자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주 안에서 갇힌 자이다 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플랜을 따라, 하나님의 시스템을 따라 나는 살아가는 인생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갇힌 자 된 나는 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플랜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시스템에 맞추어져서 살아가는 인생들은 어떻게 한다고 말씀해요?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부르심의 그 뜻을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들이다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딱 중요한 말씀이야.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것을 뒤집어 놓아서 보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좀 보면 알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들만 다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 자체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헬라파인들, 다른 종족들까지 5만 가지 종족들이 다 살고 있는 도시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상도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라도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이 지방의 사람들, 또 다른 나라에서 온 다문화 가족들, 이 사람들까지, 외국인들까지 다 나와서 예배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만만치 않습니다. 올해만 보더라도 몽골에서 오시기도 하고, 저 러시아에서 오기도 하시고, 별별 교회에서 다른 데서 다 오셨다 가시기도 하셔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큰 부류를 놓고 봤을 때는 유대인 출신 크리스천들과 헬라파 출신 크리스천들이 같이 가장 많이 에베소 교회에 포진되어져 있었는데, 이 이방인 출신 크리스천들과 유대인 출신 크리스천들이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죠. 힘겨루기가 서로 이들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래도 선민의식을 갖고, 우리가 그래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우리가 이 교회 주도권을 갖고 가야지, 저 이방인 출신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뭐 교회에서 이거 한다고 저거 한다고 그렇게 앞에서 에이 옳지 않은 모습이야 라고 생각하는 유대인 출신 크리스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출신 크리스천들은 아이고 너희들 선민의식을 갖고 있어서 여기에서 뭐 뿌리가 너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저렇게 그래봤자 너희들 그냥 명분만 갖고 있고 이름만 갖고 있고 직분만 갖고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방인 출신 크리스천들로 중간에 왔지만 열심히 지금 교회를 위해서 땀 흘려 헌신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중요한 사람들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 유대인 출신 크리스천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선민 의식이 강해가지고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려는 걸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도 않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 부정하고 미개한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가 저 이방인 출신 크리스천들과 함께 이렇게 한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 아주 거북하다라는 거예요. 저들과 함께 같은 급으로 대우받고 예우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불편하다라고 이 유대인 출신 크리스천들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 출신 크리스천들과 같이 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성령 안에서 힘써 하나가 되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내려놓고 비본질적인 거에서 사람들은 많이 거북해하고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에베소 교회 말고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도 현대 크리스천들도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거부하고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가지고 조사를 해놓은 게 있는데 보니까 우월감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우월감 때문이다라고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자신감과 우월감 때문이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이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에게 있는 강점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나는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신감과 강점이 다른 사람에게는, 내게 있는 이 강점이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설교를 아주 잘하고 싶은 목사예요. 뭐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나 보죠. 자,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은데 어떤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으냐?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가장 잘하고 싶은 목사가 유성남이에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설교를 잘하고 싶은 목사인데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아주 잘하고 싶은 목사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설교 잘하는 이걸 가지고 남을 평가하고 남을 상처를 줄 때가 많아요. 나는 기도를 잘하는, 기도하는 일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하는 걸 가지고 남들을 판단해요. 저 사람은 새벽에 한 번도 나오지도 않네. 아이고, 저 사람은 금요일 날, 아이고, 새벽에도 안 나오는데 금요일도 안 나오네. 아이고, 저 사람은 기도를 아예 한 번도 대표 기도를 할 줄도 모르네. 이런 식으로 기도 조금 잘한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남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일에도 조금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전도 못하고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을 아주 불편한 눈으로 쳐다보는 분들이 많아요. 찬양 조금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왜 그것밖에 곧다고밖에 못하냐고 하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봉사하는 일에 조금 자신 있다고 해가지고 뭔가 차량하는 일에 또 봉사하는 일에 방송실에서 여러 가지 조금 할 줄 안다고 해서 그 강점을 가지고 남을 상처를 줄 때가 많다는 거예요. 힘들게 할 때가. 그래서 여러분, 자신감은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아세요? 우월감을 만들어내고, 우월감은 무엇을 만드는지 아세요? 나는 이래도 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자신감이 우월감을 만들어내고, 우월감은 뭘 만드는지 아세요? 나는 이렇게 말해도 이렇게 행동해도 이렇게 살아도 되는 사람이야. 이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나는 이래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함부로 살아버려요. 뭐가요? 자신감과 우월감.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을 제대로 잘 사용하지 못하면 남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 익숙하고 무언가에 자신감이 있고 우월감이 강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이제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보다 좀 뛰어난 게 있다, 누군가보다 좀 자신감 있는 것이 있다, 강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강점을 가지고, 이 자신감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로 사용하니까 상처를 주고 남을 힘들게 하는 것이지, 이것을 반대로 남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박수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있는 강점과 자신감은 나를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괜찮은 게 있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남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무지개를 보신 적이 있나요? 왜 한 번도 안 본 사람처럼 그렇게 있으세요? 이번에 제가 어제였나요? 어제인가요? 대전에 병원 신방에 가기 위해서 새벽 예배 마치고 대전으로 딱 올라갔죠. 쫙 올라가는데 이 춘향 휴게소 거기를 딱 지나서부터 날이 확 밝아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뭘 예비해 놓으시세요? 온 산마다 눈을 다 갖다 놨어요. 여수에서는 볼 수 없는 눈을 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나면서 구례 화엄사를 지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주 갈 때까지 온 산이 다 하얗게 됐는데, 이제 해가 점점 뜨면서 햇빛에 비치는 그 여러분 눈이 얼마나 이쁜지 제가 더 이상 차 운전을 못하고 휴게소에 들어가가지고, 휴게소도 안 들어갔어요. 졸음쉼터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눈 구경했어요. 여수에서는 볼 수 없는 이 눈을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쌓이게 해주셨다라는, 나에게 주셨다라는, 그 햇빛에 비치니까 눈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지금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무들이 이렇게 빛나는 거예요. 이야, 그걸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로구나. 신방가라고 했는데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는다, 힐링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자, 여러분, 무지개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무지개를 제가 차 타고 가다가 봤다는 거 아니에요. 저건 아니고요. 차 타고 가다가 눈이 쌓였는데 무지개가 쫙 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뻤는지. 우와, 저거 봐. 우와, 저거 너무 이쁘다 하는데 우리 아내는 옆에서 자요. 나는 우와, 저거 이쁘다, 우와, 저거 이쁘다 막 했는데, 근데 무지개를 딱 봤는데 여러분, 무지개가 왜 이쁜지 아세요? 7가지의 색깔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쁜 거예요. 한 색깔만 계속 있어 보세요. 이쁜가? 안 이뻐요. 7가지 색깔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지개가 이쁜 거고 아름다운 것이지, 그냥 한 색깔만 계속 있어 보세요. 그게 이쁜가? 안 이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도, 성도들 안에도 하나님께 주신 각가지의 은사와 은혜의 색깔들이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아름다운,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가 만들어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나라와 나라를 하나 되게 하고, 지역과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하나 되게 하고, 교회 안에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을 지키는 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삶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까? 이것을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6개의 항목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나요? 모든 겸손함이다 라고 말해요. 그냥 겸손이 아니고 모든 겸손, 모둠이 아니고요, 먹는 모둠이 아니고 모든 겸손, 겸손하는데 때를 따라 시를 따라 필요할 때만 겸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겸손은 시종일관 겸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직분을 받고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는 분들은 모든 일에 겸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겸손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한번 띄워주실까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눈을 가지고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 나를 보니까 나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남들만 이상한 사람이 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나를 보면 죄가 보여요. 죄가 보이고 나의 교만함이 보여요. 나의 티끌이 보이고 나의 더러움들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져요. 근데 내 눈을 가지고 나를 보면 나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나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 눈을 가지고 남을 보면 저 사람들이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나는 교만해지고 남들은 겸손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아름다운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나를 보고 이웃을 보면 있는 모습 그대로 아름답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대요. 우리가 무엇을 많이 수고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확 마음이 꼬아져 가지고 눈도 확 비틀어져 가지고 저 꼴보기 싫은 사람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막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막 뭔가를 헌신하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들이지만 우리 대중가에도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듯이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못한 미완성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더 자라나야 되고 더 성숙해야 되고 더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 미완성이에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완성되지는 않을 거예요. 천국 갔을 때라야 완성이 되는 것이지 그때까지는 다 미완성이에요. 미성숙하고 완전하지 못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자수성가했기 때문에 남들의 도움 필요 없다. 나는 이만큼 괜찮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똑똑하니까 나는 아직 건강이 있으니까 나는 젊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분들이 많이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작대기가 필요합니다. 작대기가 필요합니다. 이 작대기가 뭐냐? 지게를 접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도 지게를 접었어요. 그렇게 이해를 안 하시겠지만 오해를 하시겠지만은 저도 학교 갔다 와서 가방 던져놓고 뭐라고 갔냐? 산에 나무하러 갔어요. 산에 나무하러 가고 갈기를 갖고 가고 소나무 잎 떨어진 갈기 긁어가지고 그거 지게에다가 딱 칡넝쿨로 묶어가지고 지게를 딱 메고 내려왔던 사람이 저예요. 근데 지게를 맬 때 작대기가 없으면 일어나기 진짜 힘듭니다. 못 일어나요. 작대기가 없이 이 지게에다가 물건을 메고 딱 짚고 일어나는 이 작대기가 없이는 못 일어나더라고요. 앞으로 꼬꾸라지기만 하지. 저도 몇 번 굴렀습니다. 몇 번 굴러봤지만은 작대기가 있으면 그래도 중심을 잡고 일어서고 내려오는데도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나에게 도움이 될 작대기들이 필요합니다. 표현이 좀 그렇죠. 나에게 필요한 작대기님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도 힘드네요. 여하튼지 간에 내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비틀거리지 않고 휘청거리지 않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작대기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씩 다듬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미완성인 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나도 미완성이고 저분도 미완성이에요. 다 실수하고 다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왜 실수하냐, 왜 넘어지느냐,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미완성이니까. 완성은 언제 가서 돼요? 천국 가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미완성인데, 많은 분들이 모든 겸손이 되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교만한 사람은 일을 행할 때 자기 혼자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해요. 많은 교만한 사람은 나 혼자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해요. 또 교만한 사람은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해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겸손한 사람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해요.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겸손한 사람은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이란 무엇이 겸손이냐 한번 띄워주실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들을 보는 것이고,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며 살아가는 삶을 겸손한, 모든 겸손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이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겸손함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무엇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삶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일까? 두 번째는 온유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나약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힘을 가진 자의 절제함이다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나의 힘이 통제되어지는 것을 온유함이다 라고 말해요. 내가 갖고 있는 힘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하나님의 손이 통제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절제함, 이것이 온유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되지 않은 야생마는 자신이 뛰고 싶은 대로 날뛰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뛰어다니다가 지쳐버려요. 그러나 훈련된 경주마는 등에 올라탄 기수가 원하는 대로 힘을 조절하면서 빨리 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느리게 달리기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훈련되지 않은 야생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뛰고 싶은 대로 뛰어다녀요. 한마디로 야생마는 힘 조절이 되지 않지만, 훈련된 경주마는 등에 탄 기수에 의하여 힘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온유한 사람은 힘이 있어도 그 힘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습니다. 생각난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감정을 낭비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 내 안에 말 그대로 등에 올라탄 기수가 원하는 대로 훈련된 경주마는 움직이듯이, 내 주인이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 안에 살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힘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참을 수도 있고 절제할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뜻대로 갈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내려놓을 때 내려놓고, 또 섬길 때 섬기고, 달려갈 때 달려가고, 힘을 낼 때 힘을 내고, 또 드려야 될 때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훈련되지 않은 야생마들은 이것도 저것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말해도 아니에요. 몰라요. 할 줄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온유함이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나의 힘을, 나의 인생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어 맡기는 것, 이게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좌우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내가 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온유함의 최고봉이 누구였어요? 모세였어요. 모세는 온 지면의 온유함이 가장 뛰어난 자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성질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사람을 쳐 죽일 수 있을 만큼, 쳐 죽였던 만큼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게 함에도 끝까지 참아내요. 왜요? 모세에게 있는 힘을, 모세에게 있는 혈기를, 모세에게 있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께 다 내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던 거라는 거죠. 교회는 이런 온유함을 가진 자가 필요합니다. 온유한 자 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무엇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그것은 오래 참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 사랑장이라고 대부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소개하면서 첫 번째 덕목을 고린도전서 13장 4절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같이 읽어보면 시작.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의 첫 번째 덕목을 오래 참고, 오래 참음이라고 말하는데 언제까지 오래 참느냐? 언제나. 홀라당 없어졌네요. 자, 언제나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한 번만 참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오랫동안 참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너 한 번만 참는다, 내가 너 한 번만 참는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이 언제나라는 것은 여러분들 무슨 뜻일까요? 한 번만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고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사랑은 언제나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교회와 가정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교회와 가정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교회이고 가정인데, 그 교회와 그 가정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뭐 때문에? 이 사랑이 없어서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교회이고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가장 많은 사랑을 말하고 가장 많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 교회와 가정이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저울과 잣대가 아니라 나의 저울과 잣대를 가지고 사랑의 기준을 삼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과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사랑의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나의 저울과 나의 잣대를 가지고 사랑의 기준을 정해버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사랑의 기준을 나의 잣대와 나의 저울로 삼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장로님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알만하신 분이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저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내 저울과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저울과 내 잣대는 언제나 내가 기준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언제나 내가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 기준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을 저렇게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렇게 말할 수 있고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어떻게 교회 장로님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 어떻게 교회 안수집사 권사님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저렇게 집단적으로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고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저렇게 불상사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내 저울과 내 잣대를 가지고 가늠하고 자르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저울,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기준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의 저울, 하나님의 잣대는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내 저울, 내 잣대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잣대와 하나님의 기준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언제나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나 오래 참지 못하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빠지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전쟁터가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전쟁터가 돼요. 위아래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냥 내 감정대로 쏟아 부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오래 참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 오래 참음은 어디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까요? 하나님에게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오래 참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눈이 죄를 짓거든 어떻게 하고요? 눈을 확 뽑아버려가지고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손모가지가 죄를 지으면 손모가지를 확 잘라버리고 발모가지가 죄를 지으면 발모가지를 확 잘라버리고 여수에서 설교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손목이 죄를 짓거든 손목을 잘라내버리고 발목이 죄를 짓거든 발목을 잘라내버리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사지육신 멀쩡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그 잣대와 저울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해서 이야기한다면 여기에서 멀쩡하게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첫 번째 덕목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신다. 그러므로 이런 바라기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나를 보고 이웃을 볼 수 있는 겸손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눈을 가지고 안 보기만 하면 돼요. 내 눈을 가지고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 그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나를 보고 이웃을 볼 줄 아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성경 봐야죠. 성경을 보지 않는 자가 누군가를 바라본다? 그건 교만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보는 자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웃을 볼 수가 있고 나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온유함은 뭘까요? 내 힘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두는 겁니다. 내 힘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두는 거예요. 그 통제 아래에 두는 사람들은 뭐 할까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너무 힘든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어요. 근데 하나님의 통제 아래 없는 사람은 그냥 내 감정 내키는 대로 다 해버려요. 세 번째로 온유함을 가진 사람이다. 세 번째로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래 참음은 내 저울이 아니고 하나님의 저울과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성도들을, 교회를,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사랑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오래 참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우리도 언제나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오래 참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미완성이니까, 아직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저울 잣대를 가지고 되기 시작하면 사랑은 없고 전쟁만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광림교회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오래 참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찬양팀들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나를 보고 이웃을 볼 수 있는 겸손함을 주시고, 나의 힘을 하나님의 손이 통제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온유함을 갖게 하여 주시며, 나의 생각과 저울과 잣대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울과 잣대를 가지고 한 번만 참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는 믿네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주의 부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믿네. 한번 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다시 한번 날 부르신 주님의 뜻을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아멘, 아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더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
기도할 때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믿음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써내려가는 역사가 이제는 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강림의 가족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기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위에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믿음 위에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축복과 그 말씀이 살아내어지는 능력이 우리에게 더해지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를 써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기록되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오늘날 제 현대에 나를 위한 이야기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 온전히 역사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하나님의 가족들 살아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하고 말미암아 하늘이 열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살아내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주시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나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웃들을 바라보시는 겸손함이 그 모든 영상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안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것보다 될 수 있는 우리가 만나서 편하게 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나의 힘을, 나의 능력을 아버지여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에 통제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주옵소서. 아버지 훈련된 많은 경주많은 실수가 원하는 대로 주여 움직일 수 있고 초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듯이 우리들도 주여 우리의 힘을 따라서 이 세상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 우리의 힘이 통제되어지고 우리의 힘이 통제되어지게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겨울과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아버지는 보고 느끼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오래 참으시는 오래 참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보증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첫 번째 영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시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관계가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오늘 아버지 사랑의 은사를 이룰 수 있게 해주시고 은혜 위에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부르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끄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완성해 가시는 그 뜻을 따라서 아버지 우리가 믿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주셔서 온전히 주의 필요한 일에 따라서 들어와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저기 하신 은혜의 경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친영국이 아버지 안에 충만해 보실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보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같이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대통령을 위하여 욕할 때이보다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임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욕한다고 대통령이 변환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한다고 해서 지적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변할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또 나라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을 위해서도
자기만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국민과 국익을 위해 살아가는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동방의 예루살렘에 했던 이 한국 땅에 다시 주님 성령의 바람이 불고 십자가의 바람이 불게 해주셔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거룩한 복음의 실크로드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 조선 땅이,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한국교회 말씀의 강단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강단들이 하나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순복음의 역사를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한 땅 끝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광림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광림교회가 있으나 마나한 교회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38년 너무 귀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38년도 더 귀하게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38년에 새로운 역사를 써내가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제자반 훈련을 받는 이기생들을 위해서, 우리 항존직 은퇴식과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이음교구와 은빛교구를 위해서, 남성교회와 여전도회를 위하여, 안수집사회와 권사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우리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원활하게 잘 하나님 운영되어지고 돌아갈 수 있게 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원로 목사님과 위임 목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사역과 목양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광림교회 다음 세대가 정말로 하나님 사라지고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도 같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통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통일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다시 동방의 예루살렘의 그 역사를 배우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위하여 욕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할 때임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시옵시고, 국회의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시옵시고, 나라의 법을 보고 있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더 이상 일시거리로 비춰지지 않고 거짓과 불만과 폭력과 유상 숙면으로 인하여 일상들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를 그래도 누군가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 그래도 누군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정립회의가 되어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광림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며 다시 고요한 안식한 나라와 동방의 하나님을 회복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주님이 있도록 아버지 그래서 정말 주님 번지게 거짓적이고 아버지 북한 땅에도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며, 김일성 광장에 김일성 동상 앞에 있었던 진보경 장비영 교회가 다시 회복해 주시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과 이렇게 것은 수많은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교회를 하는 것을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들과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복음과 제것들과의 수만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만을 예금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의교회를 30년 전에 이 땅에 세워주시옵소서. 이스라엘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없는 사람들 교회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를,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를,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교회를 우리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을 가지고 우리 제자만 이기생들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제자만 훈련을 잘 아버지며 그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인과 신랑 교인이들 마음이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여 우리의 명령과 생명의 명령을 예비되어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국인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소랑과 온유함과 오랜 참음의 은혜를 갖고 있는 아버지 주의 행동들이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그들로 역사가 임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관계 안에 있는 우리 영역과 은빛경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여 주시고, 영역을 통하여 은빛경을 통하여 아버지 균형 잡힌 영성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양과 우리 유소정부와 청고정부와 청년들을 살려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다음의 버튼을 아름답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새로운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끝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춰버리면 그들의 인생의 문도 닫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신앙의 문이 열리고 인생의 문이 열릴 수 있게 해주시고 진로와 취업의 문이 열리고 결혼의 문이 열리고 태의 문이 열리는 그 축복이 부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기도해야 된다면 그래도 내 자식을 위해서 그래도 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아비와 어미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공부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을 따라서 이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이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오랜 시간 동안 보이지 않는 지병 때문에, 마음의 병 때문에, 정신적이고 영적인 질병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일도 많은데 그들을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온전하게 고쳐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다가 자율적으로 돌아가실 때 우리 두 손을 다 높이 드시고 주님의 성호를 부르고 함께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아버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결코 세상 속에서는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과 굳건한 믿음에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길 모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예수처럼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군 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건강하게 지어지게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타국에서 또한 타 지역에서 아버지 생활하고 공부하는 자녀들 아버지여 사건 사고 많은 자녀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보아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서럽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돕는 이들이 많아지게 해주시옵시고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동안 신앙을 잃어버리기가 너무나 쉽고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교회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들이 다시 주님을 보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와 욕심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와 욕심과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욕심뿐만 아니라 신영부에도 주연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 신영부 아이들이 주여 어릴 때 더 생명나고 신나는 아버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청소년 때 그들이 아버지 10대 때 꿈을 꾸고 20대 때 준비하여 30대부터 영향력을 행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교시 같은 주의 청년들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 광림의 청년들이 다시 살아나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민족과 열방까지 예수 복음을